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적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적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적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또 늘 매일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삶의 진리를 우리 듣다 보면 좀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가히 혁명적이고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곧잘 인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저 쉽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는 언제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인류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는 건 앞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관에 이런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복이 아닌 것을 복인 것처럼 그걸 꼭 손에 움켜쥐고 일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고 그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깨닫고 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면서 그 대신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죄성, 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과 거짓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없고 복과 화를 판단하는 기준, 가치관 자체가 흔들려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미숙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자, 부자라는 거죠. 배부르다는 것은 그냥 많이 먹는다라고 보다는 요즘 말로 좀 표현해 보면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지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건강한 것, 웃는 것, 칭찬받는 것,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것이 화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평안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누리려고 갈망하면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성경을 읽으시면 자주 늘 읽어왔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일생을 살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갈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부유한 것이 화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스만이라고 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걸 누가복음을 평지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그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지에서 무리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그 평지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에겐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번갯불같이 천지를 놀라게 하는 천둥 소리같이 들렸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종말을 구하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기에 우리와는 다른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경 전체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만 하죠. 근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적인, 그러니까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건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뉴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금욕주의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물도 부유함도 건강함도 웃는 것도 남의 칭찬과 인기도 다 사람 사는 일에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웃는 일도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평안한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도 다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권세가 있어도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은 권세에 목매어 살지 말고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젊고 건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의 그 인정, 박수의 소리에 매여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웃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웃으며 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웃으면 사는 것이 보기도 좋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직시해 보면 내가 지금 평안해서 웃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정말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본연의 존재인데 그런데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꼬짖는 소리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귀 막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살아가는 이웃이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복된 일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펴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그런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모두가 현재에서, 현실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현재 위로를 받고 있고 이미 위로를 받았다 했으니까 현재 위로를 받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속에 부사가 등장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에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오직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 웃고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고 거기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적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리킵니다. 지금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로다. 지금 웃었으니 차후에 너는 애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시선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에 예수님의 시선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참된 가치를 가진 영원한 행복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에서의 즐거움에만 매이지 말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영원히 뭐 그래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육체적인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두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아예 덮어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렇게 우리는 마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가치를 가진 영원의 행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소중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출하여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소출이 엄청 많고 풍성해져서 이전에 있었던 곡간은 좁아서 그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새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재물과 곡식을 다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곡간을 만들었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곡간에 곡식을 쟁여둔다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문서의 말씀을 빌리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 정작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했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준비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내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노아도
그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셨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시대 사람들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이 오직 지금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에 집착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또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는 달리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리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떳떳한 것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너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는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내 자식 성공시켜 주셔서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분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내가 누리는 영광이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험한 고통 받으셨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원해 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녀이면서 여전히 지금의 세상이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와 나의 가치관은 달라,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의 가치관이 달라. 넌 지금 너를 따라갈 것인지 나를 따라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만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가치관을 생각하고 알았다면, 그럼 그 영원한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감내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때로는 가난함도, 때로는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또 그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당장 지금 어떤 값을 내야 한다면 가난도, 배고픔도, 눈물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것을 손해보더라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스운 이야기, 바보 같은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그렇게 들리고 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버림받는 것이 겁나서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일시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동생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닥치는 불편함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고생해야 한다면 우리 좀 고생하십시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현세에서, 현재 삶에서 좀 모자라게 살아야 한다면 좀 모자라게 좀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고,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하셨고, 또 그렇게 일시적인 것을 좀 포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비록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당당하고 기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